기도와 말씀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가지만 하는 경우에는 편협한 신앙을 가질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너무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에 하나도 맞지 않는 것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나 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받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이 말씀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자신의 관점으로만 읽으면 편협한 관점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 성경의 문자 그대로 사람들을 향해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또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를 가르치시는군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기도들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와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자 호흡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의 역할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구약에 보면 솔로몬의 후손들이 왕으로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그러나 하나님을 또 잘 섬기지 못했던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살았지만 어떤 왕은 제 멋대로 우상신을 섬기고 엉망으로 살았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들려지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시면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8살의 왕에 올라서 유다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몬이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아주 유명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던 대표적인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왕들 밑에서 이 요시야 왕 같은 아들이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워낙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우상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린 시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을 흔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시야 왕의 시대는 이미 선조들에 의해서 율법책이 태워지고 사라져버린 시대였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대제사장에게 명령해서 성전의 부서진 곳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성전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누가 숨겨뒀는지는 모르겠지만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눈을 피해서 이 율법책을 성전 한 곳에 숨겨두었겠죠.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요시야 왕에게 가져다가 신하들이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나라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게 된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말씀은 우리를 비추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우리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을 단 한 단어로 줄이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속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의 계획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멸망이 이 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둡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 한가운데에 찬란하게 빛나는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배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허락하시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포로되었던 이 바벨론 땅에서 회복시키는 것,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있지만 이 심판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상처들이 만져집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철저한 논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말씀이 필요한지,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 보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 즉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 삼복 언약을 맺으시죠. 말씀해 주시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는 말씀,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다가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건, 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했지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불평하고 투정하던 장면들이 바로 이런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일곱째 날에 창조하시고 쉰 안식이
이제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안식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이 구절을 보니까 이 안식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이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안식에 대한 약속이 지금 연장되어서 남아있는데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들었고 받았지만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나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이것은 복음이, 말씀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 행위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안식이 여호수아가 이루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정복했다는 이 사실에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제 지금까지, 지금 2025년까지 연장되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한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들이지도 않아서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모습을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 우리가 주의 깊게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배가 고프다거나 타 죽을 정도로 덥다거나, 요즘 날씨면 타 죽을 정도로 덥죠. 너무 추워서 힘들다거나,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거나, 너무 큰 거인족들이 차지하고 있어 가야 할 땅이 너무 무섭다거나 라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현재 주어진 불편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 볼 것인가? 라는 결단을 또 우리는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현재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다윗의 글을 통해 두 번째 이야기를 꺼내들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아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초청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더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초청하고 계신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편 95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글에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한참 지난 뒤 다윗의 시대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식으로 다 이루어졌다면 다윗의 글에 시편에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연장되어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완고함으로 쳐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만 들어온 즉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질식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무디라는 선생님이 자신의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나는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순종한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자랄 수 있게 되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메시지 버전으로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복잡하게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입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연장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연장되어서 허락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삶을 지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비추어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죄성을 가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 변하게 하는 것도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받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껏 살았던 좌절과 절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또 읽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초청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이 안식으로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안식에 반응하며